보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이 성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근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비 피해가 없도록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행여나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언 7장 말씀은 이제 4장까지는 영적인 메커니즘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5장과 6장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한다면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영적 메커니즘과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과 조언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그런 존재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런 세력과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전자의 경우고요. 5절 한 말씀 아니 9절까지가 후자의 경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 동그라미 내 계명 동그라미 그다음 2절에도 내 계명 동그라미 내 법 동그라미 그리고 4절에도 지혜 동그라미 명철 동그라미 이런 것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고 붙잡고 따르고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잔소리로 느껴지지 않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무교 찬양 집회 때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같이 찬양팀 콰이어 사역했던 형제 홍승일 형제라는 친구가 와서 세상에 아들 벌써 우리 채린이 우리 준기 두 명의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안산에 살았는데 결혼하고 암사동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아내랑 같이 신앙 생활을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마음은 늘 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완전히 놓아버렸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 지가 수년째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남양주 다선에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고 꼭 가야지 했다가 이제야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주의 권속들에게는 늘 마음 한켠에 그것이 사모함으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영적인 죄책감으로 남아있든지 간에 늘 한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내 안에 내가 그것을 해야지 내가 그것을 따라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원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5절부터 9절까지의 이런 영역들 또 이런 사건과 상황들 심지어 이런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틈타고 있다라는 거죠. 5절에 보시면은 음녀 동그라미 이방 여인 동그라미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음녀는 무엇이고 나에게 이방 여인은 누구인지 한 번쯤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존재와 세력들이 실제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의 영적인 나사와 이 민감성이 확 조여지고 민감하게 날이 서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사탄 마귀에 쥐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 마귀 사탄의 유혹과 관계를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음녀, 이방 여인, 또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나를 유혹에 꿰려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관계가 뭐냐? 첫 번째가 뭡니까? 8절 말씀해 보세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다. 어디를 가까이 한 것입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어리석은 청년의 마음의 스탠스가 뭡니까? 내가 이 이방 여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스탠바이가 끝난 거예요. 지금 마음에. 여러분, 인생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론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들을 때만 잠깐의 찔림을 받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9절에 보세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짓기 아주 좋은 타이밍이 이 어리석은 청년에게 지금 다 스탠바이가 다 끝난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혹은 네가 무엇을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담이 하는 얘기 뭡니까? 자기가 따먹은 거야 하시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준 이 여인이 나한테 주어서 그래서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은 행위와 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발언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어리석은 것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인지도 모르고 주변 상황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그렇게 되었다. 그 상황을 모신 분은 당신이 아니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이 1절부터 4절까지가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거기 2절 말씀해 보세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무엇처럼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 이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제가 어저께 눈이 좀 안 좋아서
여기 이 건물 6층에 가면은 안과가 있습니다. 안과에 가서 눈을 좀 보았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을 좀 들여서 눈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봤어요. 아직은 노화가 진행되지는 않았는데 실핏줄이 많이 터진 것으로 보아 주변 상황이 상당히 건조하고, 또 이제 곧 노화가 진행되어서 앞으로 한 1, 2년 안에 이 가까이 책을 볼 때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좀 떨어져야 그렇게 보일 겁니다라고 안과 의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노화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 강렬한 빛이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의 모니터로부터 눈을 좀 노출시키는 시간을 많이 줄이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눈이 건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수분 공급을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인공 눈물을 3박스나 이렇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존재를 그냥 드러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건물 11층에 이 온리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세잖아요. 여기도 지금 조명이 엄청 센데, 지난번에 별내 오륜교회 섬삼년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요거를 딱 보시더니, 목사님, 요 조명이 너무 세면은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이 조명이 너무 세서 성도님들은 자기 얼굴을 환하게 보니까 좋을런가는 몰라도 백내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명의 조도를 많이 낮추셔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내 법을 무엇처럼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눈동자처럼 지키라. 어떻게 다른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 아니? 소중하게 지켜라. 귀중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공급해주고, 핸드폰이라든지 강렬한 이러한 어떤 조명에 네 눈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순간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떠올라서 나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의 길로 나를 인도하는, 그 길로 인도한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올 1월 1일 날 12시 자정 12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비밀의 정원에서 드리면서 주신 말씀,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저는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올해 첫 시간에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올 한 해가 너 나만 의지해라. 너 돈 의지하지 말고, 너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신 그 말씀 카드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온리교회 세워가면서 2년차 올해 주신 표어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번에 저희가 사실 여름 성경학교 캠프 커리큘럼을 저희가 정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커리큘럼을 받아서 사모님이랑 교사 선생님들이 준비하시는데,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 말씀도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세워져가는 과정을 지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초대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하루 전날까지 이렇게 호우 경보가 오고 오늘도 나가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겠구나. 참 마음이 낙심이 될 법도 한데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겨서 이 말씀을 듣고 끝내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 우리 온리교회 첫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될 때 좋은 날씨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내일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올 한 해 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올 한 해를 세워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온전히 드러나고 확증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지만 오묘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또 확실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눈동자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간직하여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혼자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내 문제만 함몰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위해,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온내교회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중보 기도의 역사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기도도 기도지만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우리 성도들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부터 부어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의 명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지어다. 일하시고 함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내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